네, 오늘 이곳에 금요 철야 예배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성도님들하고 눈빛으로만 또 말씀을 하기 또 어려우실 수 있으니까요. 눈빛으로 보내주세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성경의 등장 인물들을 보면요. 대부분 우리 남자들이 많이 등장을 합니다. 믿음의 조상을 우리가 이야기를 할 때에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모두 우리 남성들이 등장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성경에는 상대적으로 여성보다 남성이 등장하거나 또 역할을 차지하는 비중들이 큰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남성만 또 등장하는 것은 아니죠. 굉장히 훌륭하고 우리에게 본이 되는 여성들도 있습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은 영웅적인 서사를 펼친 여성들이 등장을 하죠. 우리 룻이나 에스더 혹은 이 드보라와 같은 인물들이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이 신약 시대에 넘어와서는 구약 시대보다 확실히 이 여성의 위치가 추락한 것을 보게 됩니다. 구약 성경에서는 한 여성이 영웅이 될 수 있었고 또 지도자가 되는 면들을 우리가 볼 수 있었다면 신약에 와서는 그러한 모습들이 많이 사라지게 되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고중 문헌을 살펴보더라도 당시에 이 남성과 여성의 역할을 어떻게 이야기를 했냐면 아내가 남편을 부양하는 일을 하지 못하게 했다고 하고요. 이 죄가 세상에 들어온 것은 여자 책임이고 딸은 재앙이다라고 말하기까지 했다는 그러한 고중 문헌을 보게 됩니다. 결코 제 생각이 그렇다는 게 아닙니다. 제가 갑자기 이런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요. 성경이 무슨 남성 중심적이고 여성을 차별한다 이런 이야기를 하려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에서 몇 가지 이상한 점들이 발견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마치 이 신약 시대의 정서를 따라서 한 여인을 대하는 태도가 거칠고 모질게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예수님의 어떤 모진 언사를 듣는 그 여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 순종적이고 예수님을 의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문자적으로 잘 이해가 되지 않는 본문 중에 하나가 바로 오늘 본문인 거죠. 그래서요, 오늘은 이 말씀 안에서 오고 가는 예수님과 한 여인을 통해서 오고 가는 대화를 통해 하나님께서 주시는 교훈이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가 이 본문 가운데 오해하고 있던 부분들은 무엇이었는지를 같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사건의 이 배경은요, 배경 지역은 두로 지방입니다. 이전까지 이 가버나움 사역을 하시던 예수님은요, 이 유대 지도자들의 점점 더 커지는 적대감 때문에 이 가버나움에서 물러나게 되십니다. 그리고요, 그 지친 몸을 달래기 위해서 가버나움을 떠나서 현재 이 레바논에 해당하는 베니게의 두론 지역으로 가게 되십니다. 예수님은요, 그곳에서 자신이 알려지기를 원치 않으셨어요. 그런데도 이미 예수님의 소문이 무성하고 너무나 자자했기 때문에 그곳에 가셔서도 숨은 채로 계실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 이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한 여인이 적극적으로 예수님을 찾아오게 됩니다. 이 여인에 대한 성경은 어떻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 본문을 보면 25절을 보면 헬라인이며 그리고 수로보닉의 족속이었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헬라인이라는 것은 무슨 말일까요? 그녀가 이방인이었다는 거죠. 조금 더 보태 말하자면 그녀는 또한 이 헬라 문명에 속해서 그 헬라 문명의 고등교육을 받은 여인이었다. 우리가 그러한 부분을 유추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이 수로보니게라는 건요, 시리아와 페니키아의 합성어인데요. 이 시리아라는 나라는요, 베니게 민족을 일컫는 겁니다. 이 지역은요, 바알신과 또 아스다롯을 숭배했고 발달한 고대 문명을 가지고 있던 부유한
족속이었습니다. 이 예전에 솔로몬이 예루살렘 성전을 지을 때에도요, 바로 이 그곳에 사람들에게 경제적인 지원을 받을 정도였다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즉, 오늘 이 등장하는 수로보닉의 여인, 한 여인은요, 우리가 그냥 막연하게 생각할 수가 있죠. 성경에 신약에 등장하는 여인이니까 남루하고 초라하고 볼품없고 가진 것 없는 여인이겠지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런 여인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이 여인은요, 경제적으로 부유했고 지식적으로도 이 당시 시대를 지배하던 헬라 교육을 받은 소위 중산층 계급에 속하는 이방 여인이었다는 겁니다. 그에 비해 예수님과 제자들은 어떻습니까? 이 여인이 보기에요, 아마 이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이 앞에 있어도 신분적으로는 오히려 그들을 멸시했을 겁니다. 이 바리새인이나 서기관이 이스라엘에서나 종교적인 어떤 권위가 있고 그러한 위치가 있어서 존경을 받는 것이지, 다른 이방 사람, 잘 사는 부유한 나라에 속한 이방인들이 그들을 본다면 그 종교적인 권위를 제외하고 무엇을 그들을 존경하고 또 무엇을 부러워할 수 있었겠습니까? 자, 그런데 이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도 그렇게 보았을 터인데 예수님과 제자들은 어땠습니까? 바로 이 하층민 중에서도 하층민이었죠. 그런데 이 아쉬울 것 없어 보이는 이 여인이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달려와서 지금 이 갈릴리 시골 청년에게 무릎을 꿇고 간절히 무언가를 애원하고 있는 겁니다. 무슨 말일까요? 이 여인에게 어떠한 어려운 문제가 직면을 했다는 겁니다. 지배자 계층이고 우수한 혈통을 타고나고 경제적으로 부족함 없는 사람이지만 그런 그녀에게도 삶을 괴롭게 하는 인생의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다른 것을 따지지 않고 묻지도 않고 예수님 앞에 나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은연중에 부자들은 고민이 없을 거라고 보통 생각을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서도요, 경제적으로 조금 더 부유하신 분들이 계실 겁니다. 아마 우리는 그런 분들을 향해서 행복하겠다, 잘 살겠다,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요, 장자는요, 부자가 가진 고민을요, 난, 고, 또 질, 욕, 우, 왜, 이 6자로 표현을 했는데요, 각각 이런 의미입니다. 부자는 늘 혼란스럽고, 부자는 체면 때문에 고생을 하고, 권력의 탐닉 때문에 지치고, 욕심이 끝이 없고, 그래서 걱정이 많아지고 늘 불안해진다. 이 부자에 대해서 장자가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즉 돈이 있든 돈이 없든 누구나 어떻다고요? 근심이 없을 수는 없다는 겁니다. 어느 위치에 있건 모든 사람들은 근심과 염려, 또 우리가 서로가 알지 못하는 그런 아픔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 사회에서 우리가 굉장히 동경하고 부러워하는 대상이 누굽니까? 서울 사람들이죠. 그 중에서도 서울에 집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부러워합니다. 또 그 중에서도 강남이라는 부자 동네에 사는 사람들을 모두가 부러워라 합니다. 왜요? 돈도 많고 학벌도 좋고 또 이 능력 있는 사람들끼리 끼리끼리 모여서 커뮤니티를 이루고 서로 상부상조하면서 사는데 무슨 염려가 있을까? 무슨 걱정이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요, 바로 그러한 사람들조차도 어떻다고요? 염려가 있다는 겁니다. 인생의 문제를 안고 살아가더라는 겁니다. 이 Everybody's Fine이라는 영화가 있는데요. 제목입니다. 이 영화의 줄거리를 다 설명드리기에는 너무 시간이 많이 할애될 것 같고요. 요지만 말씀드리자면 제목 그대로 바로 그겁니다. 우리는 모두가 겉으로는 안녕하다라고 말을 한다는 겁니다. 오랜만에 만난 부모와 자녀들은 어떻습니까? 이 자식들이 부모에게 안녕한 사람이라고 말하지만 어때요? 사실 속으로는 안녕하지 못한 거죠. 부모 역시 오랜만에 자녀를 만나서 어머니 잘 지내셨습니까? 나는 잘 지낸단다 라고 이야기는 하지만
그 안녕이라는 말 뒤에는 어떻다고요? 근심과 염려를 안고 살아간다는 겁니다. 제가 가끔씩 우리 성도님들과 전화로 신방을 하고 만나 뵐 때 안녕하시냐고 안부를 합니다. 우리가 관례적으로. 그러면 우리 성도님들께서 잘 지내고 있다고, 안녕하다고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런데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거죠. 안녕하다고 말하는 그 이면에, 그 뒷면에는 말 못할 슬픔이, 아픔이, 고통을 안고 살아가는 성도님들이 많이 계시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다만 어떻게 하는 건가요? 서로가 그것을 감추고 드러내지 않을 뿐인 거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수로보니게 여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좋은 혈통과 경제적인 풍요로움이 그녀에게 있었지만 그녀 역시도 안녕하지 못한 삶을 사는 사람 중 한 명이었다는 겁니다. 남들에게 차마 꺼내기 어려운 문제가 있었던 거죠. 바로 그녀의 하나뿐인 사랑스러운 어린 딸이 더러운 귀신에 들려버리고 만 겁니다. 자녀가 아픈 것보다 부모의 심정이 고통스러운 게 무엇이 있겠습니까? 누구에게도 말하기 어려운 고통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바로 그러던 어느 날 소문이 무성했던 그 예수라는 그 분께서 지금 자신이 살고 있는 그 지역으로 오신 겁니다. 이 여인은요, 고통받는 어린 딸을 위해 그분이 계신 집까지 찾아가서 이 예수의 발 앞에 나와 엎드려 딸의 구원을 간청하게 되었던 겁니다. 체면도 자존심도 안녕한 척도 더 이상 중요하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25절에 보면요, 그녀가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어떻게 해요? 곧 와서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곧바로 일말의 망설임 없이 곧장 달려왔다는 겁니다. 그녀의 행동이 예수님에 대해서 즉각적이고 필사적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우리가 참으로 오랜만에 모였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삶은 그동안 안녕하셨습니까? 안녕하다는 인사와 미소를 우리가 함께 나누었지만 사실은 그동안 우리가 말 못할 감추어 두었던 삶의 짐을 지고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왔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또 각 가정에서 그렇게 이 예배 앞에 나오신 줄 압니다. 우리가 이곳에 나왔다면 이제는 이 수로보니게 여인처럼 체면도 자존심도 망설임도 모두 내려놓고 이 시간 주님께 곧장 즉각적으로 필사적으로 반응하며 달려갈 수 있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을 합니다. 그렇게요, 이 수로보니게 여인은요, 예수님 앞에 나옵니다. 자, 얼마나 기대했을까요? 그 예수님의 소문이 자자했고 모든 병든 자들을 고친다 했고 기대하는 마음으로 예수님 앞에 나와서 무릎을 꿇었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 다음에는 우리가 예상하지 못하는 충격적인 반응을 예수님께서 보이십니다. 이 자신의 발 아래 엎드려서 딸의 치유를 겸손하게 간구하는 여인에게 차마 입에 담기 어려운 모욕적인 표현을 그녀에게 하신 겁니다. 뭐라고 말씀을 하십니까? 27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자, 지금 이게 무슨 상황입니까? 지금까지요, 예수님은요, 자신에게 자비를 구하는 자에게 단 한 번도 거절하신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요, 이 귀신 들린 딸을 고치기 위해 자비를 구하는 수로보니게 여인을 요청을 거절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것도 아주 모욕적인 언사를 동반해서 말입니다. 여기서 자녀와 또 개는 각각 누구를 의미할까요? 자녀는 이스라엘 백성을, 또 개는 이방인을 말합니다. 한마디로 예수님은 지금 이방인들을 개 취급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이 수로보니게 여인이 누구였습니까? 헬라인이었죠. 이방인이었습니다. 바로 이 이방 여인, 수로보니게 여인을 향해서 개라고 표현을 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여기에 무슨 다른 의미가 있을까요? 우리 개라는 말,
동서양을 막론하고 굉장히 심한 욕의 대명사죠. 성경 본문이지만 지금 사실 저도 이 강단에서 오늘 본문을 자칫하면 말실수할까 봐 굉장히 조심스럽게 설교 원고를 준비를 했어요. 이 말에서 제가 헛나오면 굉장히 심한 말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예수님이 살던 시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 살던 시대 장소에서도 이 말은, 개라고 하는 말은 모욕적인, 듣기 좋은 말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수로보니게 여인은요, 예수님 앞에 기대를 안고 나왔다가 이 개라는 모욕적인 말을 듣고 거절을 당하게 된 겁니다. 이 여인의 심정이 어떨지 느껴지십니까? 우리도 도움이 필요할 때 참 얘기하기가 어렵죠. 누군가에게 무엇 좀 해결해 달라고, 돈 좀 빌려 달라고 이런 얘기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래도 정중하고 또 공손하게 도움을 청하려고 노력을 하죠. 우리가 그렇게 도움을 청할 때 기대하는 건 무엇입니까? 적어도 그 사람이 나를 위로해 주는 것, 다 해결해 주지는 못해도 위로해 주는 것만이라도 있다면 얼마나 감사할까요? 그런데 그렇게 공손하게 대하고 정중하게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이 나를 비난하고 나에게 모욕적인 언사를 한다면 우리의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자존심이 상하겠죠. 불같이 화가 나겠죠. 나도 그에게 동일하게 똑같이 욕을 해주고 싶은 것이 바로 우리의 마음일 겁니다. 그런데요, 참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건요, 예수님께서 지금 이 여인을 향해서 모욕적인 말을 한 것도 이해가 되지 않는데 지금 이 여인의 모습도 이해가 되지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런 이야기를 듣고도요, 이 수로보니게 여인은요, 그 자리를 물러나지 않았다는 겁니다. 당장 욕을 하고 뛰쳐나와도 이상할 것이 없었을 텐데 이 여인은 뒤로 물러서지 않고 예수님을 향해 처음에 먹었던 그 바램대로, 그 모습, 그 기대로 끈질기게 예수님을 붙잡았다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무엇이 그녀에게 예수님에게 그런 이야기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물러서지 않게 했을까요? 거기에는요, 우리가 이것을 유추할 수 있는 단서가 한 가지가 있는데요. 우리 본문을 보면요, 26절을 한번 볼까요? 27절을 보겠습니다. 27절을 보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된 자, 먼저라는 표현을 지금 하고 계십니다. 자, 여기 이 먼저라는 단어가 나와 있는데 이 단어가 어떤 의미입니까? 먼저라는 표현이요. 먼저라는 말에는 나중이라는 말을 내포하고 있죠. 거절이나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 차례를 두겠다고 말하는 것이 바로 이 먼저라는 말입니다. 가족들이 모여서 같이 식사하는 자리가 있다고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부모와 자녀들이 모여서 식사를 할 때 우리가 자녀들에게 식사 예절을 가르치죠. 먼저 수저를 들려고 하는 이 자녀에게 누구누구야, 아버지께서 먼저 수저를 드셔야지 라고 이야기를 할 때 그 말은 이 밥상의 밥은, 이 반찬은, 이 요리는 온전히 모조리 아버지 것이야, 아빠 거야, 너 함부로 손댈 수 없어, 이런 이야기인가요? 아니죠. 우리가 이 음식을 함께 먹을 건데 이 음식을 뜨는 순서가 있단다. 아빠가 뜨시면 그 다음에 우리가 뜨는 거야. 바로 그 표현이 아버지께서 수저를 먼저 드셔야 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바로 이것처럼요, 지금 예수님께서 자녀가 먼저 빵을 먹어야 한다고 말씀하신 것은요, 개가 먹으리라는 것을 완전히 부인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녀가 먹으니 개에게는 줄 수 없다가 아니라 자녀가 먼저 먹을 것이다. 그러면 그 다음 차례는 누구라는 거예요? 개가 먹을 거라는 거예요. 아버지가 주시는 빵을 내 자녀가 먹었다면, 이 이스라엘 민족이 먹었다면 그 다음은 누구라고요? 이방 민족인
너희들이 먹게 될 것이다. 지금 그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아주 거친 표현 가운데 아주 중요한 의미들을 담아서 이 수로보니게 여인에게 하고 계셨다는 겁니다. 즉 예수님이 하신 거친 표현에는 이 구원 사역의 큰 계획이 담겨 있었다는 거죠. 수로보니게 여인은요, 예수님의 그 거친 표현 속에서도 이 의미를 간파했던 겁니다. 먼저라는 말에 담겨진 그 잠재적인 허락을 간파하고 나서 구원의 영역이 이스라엘을 넘어서 자신과 또 자녀에게까지, 이 이방인인 자기들에게까지 미칠 것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깨달았다는 겁니다. 그래서요, 그녀는요, 그곳을 떠나지 않고 다시 한번 끈질기게 예수의 옷자락을 붙잡기로 작정을 한 겁니다. 이런 점에서 보면요, 이 수로보니게 여인은요, 상당히 지혜가 있고 또 영적인 분별력이, 통찰력이 뛰어났던 것 같습니다. 저는요,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시험으로 힘든 그 순간에 바로 이 수로보니게 여인과 같은 지혜와 영적인 통찰력이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분명하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우리의 고난은요, 어떻습니까? 하나님께 간구하며 한두 번 참으면 그것으로 끝나게 됩니까? 아니죠. 끝나지 않을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저도요, 과거에는요,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사랑한다고, 정말로 저는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당신을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펑펑 울면, 진심으로 펑펑 울며 예수님이, 우리 주님이 다 해결해 주실 줄 알았어요. 그런데 안 그러시더라고요. 잘 해결이 안 되더라고요. 마치 이 수로보니게 여인처럼요, 예수님 앞에 무릎 꿇고 두 손 빌면서 간절히 소원했는데 마치 내 인생을 개와 같이 여기셔서 냉정하게 외면하실 때가 훨씬 많았다는 겁니다. 이때 하나님에 대해서 제가 어땠을까요? 분노하고 실망하고 회의하고 그러한 감정들이 이루 말할 수가 없었겠죠. 참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 그런 상황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질게 대하실 때야말로 바로 그 순간이 우리를 향하신 그 은총의 비밀을 우회적으로 알리시는 중요한 순간일 수 있다고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도 안 되는 상황에서 이 비밀을 발견하지 못하는 자는 주님을 떠나게 되지만 그 비밀을 발견하게 되는 자는 어떻게 된다고요? 그 지혜와 영적인 통찰력을 통해 그 비밀을 발견하는 자는 끈질기게 예수님을 더 강하게 붙잡게 된다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서 기도할 때 주님 앞에서 무릎을 떼지 않는 유일한 비결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저 하나님 이거 왜 안 해주십니까? 원망하고 떠나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개로 비난받고 하나님께서 냉소하고 마태복음에서는 이 수로보니게 여인을 무시했다고까지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이 마치 내 인생을 무시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이 순간에 그러한 거친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듣는다면 우리는 끈질기게 이 어려운 상황을 이겨낼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거친 파도의 소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듣고 로뎀나무 밑에 앉아있는 우리에게 뜨거운 태양을 비추시며 하시는 말씀을 듣게 될 때, 또 이 꽝꽝 얼어붙은 땅을 우리가 걸을 때 그 발바닥에 전해지는 그 한기 가운데 그 고통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바를 우리가 들을 수만 있게 된다면 우리는 이 끈질긴 믿음으로 이 어려운 고난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힘을, 이 능력을 수로보니게 여인과 같이 얻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가 그러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떠한 말씀이신지 이해가 되지 않을지라도
이 뜻을 발견하려고 우리가 노력할 때, 결국 그것을 보았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멸시받을지라도, 천대받을지라도, 개라고 모욕감을 우리가 받을지라도 우리의 무릎이 그 땅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우리의 믿음을 견고하게 붙들어 주실 것입니다. 자, 이 말을 들은 수로보니게 여인은요, 겸손하게 이 자신을 스스럼 없이 개라고 인정을 합니다. 그러면서 28절에서요,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아래 개들도 이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이렇게 간구하고 고백을 합니다. 부스러기 은혜라도 달라는 거죠. 예수님의 침묵, 이 부정적인 반응, 냉소에도 포기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아주 중요한 고백을 그녀의 입술에서 한 가지 하고 있는데요, 조금 전에 우리가 살펴봤던 28절에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예수님에 대해서 주여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성경 본문, 다른 복음서에는 여러 번 등장하는 표현일지 모르겠지만 이 마가복음서에서는요, 유일하게 딱 한 번 등장하는 이 주여라는 표현이 바로 이 수로보니게 여인을 통해서 지금 고백되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시기에, 그렇기 때문에 이 여인은 주님 앞에 겸손하게 또 조용하게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바로 이 여인이 예수님의 신원을 분명하게 알았기 때문에, 예수님의 그 정체성을 분명하게 알았기 때문에 이 여인은 자신이 개가 되어도, 또 그렇게 인정을 하여도 아무런 불편한 것이 없는, 모욕감이 없는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겸손이라는 말이요, 무슨 의미입니까? 이 겸손이라는 건요, 영어 단어에서 이 어원인 라틴어 휴무스에서 파생된 단어라고 합니다. 휴무스는요, 먼지라는 뜻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지금 주님 앞에 자신을 어떠한 존재로 여기면서 나아가고 있는 겁니까? 먼지 같은 존재다. 나는 주님 앞에 먼지 같은 존재이고 또 개와 같은 존재여서 그저 그 부스러기 은혜만 있다면 나는, 우리 자녀는 살아날 수 있을 것이다. 그러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결과는 어떻죠? 겸손하게 주 앞에 나아갔지만, 그 부스러기만 받아 먹으면 된다고 생각했지만 그 여인에게 주어진 결과는 무엇이었습니까? 귀신이 딸에게서 나갔습니다. 그리고 그녀 역시 하나님의 주의 자녀가 되는 그 권세를 허락받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임하시는 하나님이 이러실 겁니다. 우리가 그 부스러기만 받겠다고, 그것이면 충분하다고 우리가 이야기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배불리 먹은 넉넉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거라는 겁니다. 오늘 밤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주님의 부스러기만이라도 받기를 소원하는 그 겸손한 마음, 먼지가 되어도 주님 안에 거하기를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된다면 주님은 넉넉하게 풍요롭게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임재하실 것을 소원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참 이 말씀, 이 본문을 준비하면서요, 사실 이 염려가 조금 됐습니다. 어떠한 부분이냐면, 사실 구하면 된다, 하나님께 바라자, 이러한 내용이 사실은 이 기복신앙에서 많이 이야기하는, 또 요청하는 메시지들이잖아요. 그런데요, 당연히 기복신앙은요 잘못된 것이죠. 저도 누누이 우리 성도님들께 기복신앙은 잘못된 거라고 가르쳐드리고 저 스스로도 다짐합니다. 그런데 참 인간이 우스운 게 뭐냐면요, 기복신앙이 잘못된 것이니 그렇게 가르치고 그렇게 되새기고 했더니 무엇을 잊어버리게 되었냐면요, 하나님께, 우리 주님께 간구하는 법을 제가 어느 순간 잊어버렸더라고요. 아, 이거 구하는 거 잘못된 것이지. 아, 이렇게 구하는 것은 건강한 신앙이 아닌 것 같아.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요, 하나님께 다 모조리 구해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요, 물론 우리가 구하는 대로 다 주시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분은 아님을 우리는 다 알죠. 그러나 우리는요, 하나님께 다 구해야만 한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처럼 문제가 있다면 즉각적으로 주님께 달려가야 하는 것이고요. 해결되지 않을지라도요, 우리는요, 주님 앞에 무릎을 꿇은 그 두 발을 절대로 땅에서 떼지 않고 버텨야 하는 것이고요. 다만 겸손함으로 주시지 않는다면 그러한 하나님을 인정할 줄도 알고, 만약에 우리에게 주신다면 하나님께 감사할 줄 알아야 하고, 받은 축복이 있다면 교만하지 않는 그 겸손함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끝까지 기도하며 매달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밤 우리가 주님 앞에 달려나가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밤에 하나님께서 내 마음 가운데 찾아오시지 않는 것 같아도, 냉소적인 것 같아도, 내 뜻을 들어주시지 않는 것 같아도 우리가 주님 앞에 끝까지 매달려 보자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마음 한쪽 언저리에 겸손함을 겸비하여서 아버지, 들어주시지 않을지라도 끝까지 간구하겠습니다. 들어주시지 않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내 간구를 들어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나에게 축복을 허락하시는 그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사랑하는 온세계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